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린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한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들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그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의 관심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지금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근에 시달리는 배고픈 이들에게 농사를 짓고 다음 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벽시를 주고 밭을 갈 소를 주게 되면 대부분은 종자로는 밥을 지어 먹고 소도 잡아먹어서 당장의 허기를 면한 후에 그 다음 해에 다시 기근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질병 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가 된 걸로 알았는데 합병증 혹은 재발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을 발견하고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했다고 했는데 깨끗이 제거되지 않아 다른 부위로 더 크게 전이된 경우는 앞서서 수술하고 치료했을 때보다 더 위험해져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드러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한 약물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켜 목숨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이야 근원 치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증세의 치료에 집중했고 많은 이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근원 치료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부터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몸을 거동하기 힘들게 하는 다리를 절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중풍에 걸린 것과 같은 불편한 증세가 고쳐지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연못 곁을 지키기만 했던 이들은 병을 고치는 목적도 잊은 채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에 물에 뛰어드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생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보이는 자기 병의 증세를 치유하는 목적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고침이라는 목적마저 잊어버리고
천사가 물을 움직였을 때 날 집어넣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투덜대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문제 삼았고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기쁨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38년간 병으로 고생한 것, 우리 인생에 아직도 고통이 가득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병 고침 받은 일을 축복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과 같은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38년간의 병의 증세를 고쳐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찾아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심도 알려주셨고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바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모든 죽음, 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인간의 죄의 문제로 시작된 질병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숨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